우리 손을 뻗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대로 손을 모아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예배 가운데 나온 그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늘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라죠. 헬라어로는 유혹이나 시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은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하기가 싫어지고, 또 이 시험을 당하면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또 이 시험을 당하면 또 사람이 싫어지고, 또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워지고, 주님의 일 하는 것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허무감에 빠지게 되고, 또 이 시험에 완전히 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믿음마저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시험 당하는 일이 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시험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배후를 알면 인생이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배후, 사건에 대한 배후,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의도를 알면 복잡한 문제가 간단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시험은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배후는 한 가지예요.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도키마저와는 다른 이 유혹과 시련이라고 하는 사단이 주는 시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도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이 시험은 그 배후가 정해져 있다. 그것을 우리가 간파하면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여러분 그 시험을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내가 주님 사명 감당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모함을 하고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그러고 왜 이렇게 나를 참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게 여러분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흔한 경우는 집안에 있는 식구가 그렇게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많이 하고 아내가 그렇게 많이 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때로는 목회자로부터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분자로부터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역장에게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해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올 때 왜 이런 시험이 다가오느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감당하실 때 끊임없이 사람들이, 상황이, 여러 가지 사건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지금
고통당하고 계시는 그 순간까지, 최후까지 마귀는 발악을 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 인생에 예수님도 당했던 시험이라면 나도 이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시험이 당연히 있다, 이 말씀이에요. 시험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해도 시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마지막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시험 당한다. 그러나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신 거예요. 감당할 능력 주겠다.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것이 여러분 이상한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시련과 유혹과 아픔과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돌파하는 시험을 극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주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여러분 내 자아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픽픽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아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기분을 붙들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사건에 매몰되어 말씀을 놓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압도적인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빠져 있으면, 문제의식에 여러분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늘 패배감, 절망감, 자괴감, 이 어둠의 생각들이 우리를 잠식해버려요. 내가 말씀 붙잡지 않고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끊임없는 이 패배의식이 우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이 모양이야, 우리 집구석은 이 모양이야,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안 돼. 그런 패배의식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내가 재정적으로 아무리 바닥을 치고 있어도, 내가 건강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붙잡는 사람들 보십시오. 돈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승리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라지면 그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이번 주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거듭해서 아주 지금 사람들이 죽을 맛이에요. 오늘 예배 때 보니까 표정이 어두우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이 폭락장을 피하지 못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을 붙들면, 돈이 있을 때는 살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건강이 최고인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살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식이 최고였는데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자식이 속을 썩이면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전쟁하는 것 아니고, 내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 아니고, 내 지혜로 전쟁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노예 근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을 감당하고 돌파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숱한 시험과 유혹과 시련과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러나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을 때 여러분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 그 문제에 져서 그 문제에 굴복하는 순간 문제는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할 때, 기도로 돌파할 때, 말씀으로 그 문제를 돌파할 때 그 문제가 간증의 소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십자가는 생명의 상징이 되었고 구원의 상징이 되었고 우리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있는 숱한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그 문제들이 간증거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증거리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거기에 나무를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되죠. 그 나무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나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올 때,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통과할 때 모든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문제를 놓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보석이 될 것을 기대하며 마치 진주가 모래알을 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래알을 품고 견디고 견딜 때 그것이 진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작은 알갱이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보석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씻겨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쓰라린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실망감과 씻기지 않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 밑바닥에 있는 그 아무도 모르는 상처까지도 주님이 만지시면 그 상처가 보석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남몰래 눈물 훔치며 외롭게 고독하게 그렇게 인생 가운데 쓸쓸하게 지냈던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을 때 내 모든 외로움과 내 모든 고독까지도 주님은 만지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러진 뼈가 붓고 나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강력한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강력한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크면 클수록 나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나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지난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저는 우리 시찰 산하에 있는 우리 한 15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부러웠던 게 뭐냐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도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 하면 효성교회예요. 효성교회는 정말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안에 예배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 때 시간을 내서 참석을 했었고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과 또 아동부 아이들과 또 우리 청년들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일어서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던 것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수련회 때 더 놀랐던 것은 개회 예배 때 찬양을 우리 효성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맡았는데 그 찬양을 보면서 그 얼마나 이 아이들이 기도의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지 큰 도전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수련회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중고등부 맞냐? 너무너무 뜨겁고 영성이 있고 너무너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 예배하는 장면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부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효성교회 애들을 보면서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부흥되는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그 교회가 47명이었거든요. 중고등부 수련회에. 그렇게 부흥되고 뜨거운 교회 아이들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멍 때리다가 아 그렇게 했구나 지나갔구나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목회자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일치가 되는구나. 선생님들이 부러워하고 선생님들이 참 이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돼야지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효성교회 아이들 부럽다. 이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구나 하는 것을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거기에 멈추지 않더라고요. 효성교회가 저렇게 부흥하는데 우리도 부흥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럼 우리의 문제는 뭔가? 우리가 기도를 안 했구나. 그러면 기도하자.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금요기도에 참여하고 금요기도에 참여해서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기도 모임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를 함께 참여하고 금요기도가 끝난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 자기들끼리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원형으로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쁜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더 이상 부럽지가 않습니다. 효성교회가 더 이상 부럽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 죽어도 지금 여한이 없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내 목회가 여기서 끝나도 저는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도 땅과 부상 땅의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이 아이들이 책임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미 하늘문은 열린 거예요. 이미 하늘문은 열렸고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댐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댐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죠. 여러분 영적인 하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것을 영안을 열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수문이 개방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은 내가 내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그릇을 준비하고 그 쏟아지는 하늘의 은혜를 내가 준비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릇을 덮어놓고 있으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종재기 그릇을 가지고 오면 그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깨끗하고 큰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 시찰에 산하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 명신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신교회 너무너무 뜨겁다. 명신교회 은혜가 넘친다.
명신교회 발만 드러나도 그 은혜 받는다. 여러분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예, 지금 여러분 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명신교회 지금 너무너무 뜨겁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막 거기는 밥도 맛있다. 예.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꿈꾸던 부흥을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의 그 영적 이 흐름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배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흐름을 파악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물꼬를 트시고 수문을 개방해 주실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자녀들의 다음 부흥의 세대가 되고 우리 교회를 강력하게 쓰실 그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이하에 보면 아람 왕이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아람 왕이 하는 것마다 다 알아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영감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공격을 할 때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이 엘리사의 경고를 받고 계속해서 아람 왕의 그 위협을 피하게 됩니다. 번번이 이 아람 왕이 공격을 실패하니까 우리 안에 내 통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통자가 있다. 내 통자를 찾아라. 그런데 그 최측근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우리 안에 내 통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에게 우리가 할 일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협을 피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을 포위하는 겁니다. 도단에 지금 엘리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아람이 도단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떱니다. 엘리사를 향해서 우리는 이제 죽을 목숨이라고,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우리가 어찌하리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도단을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망인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선언을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세상의 시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강력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안을 열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이에요. 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판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거기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계산, 내 철학, 내 이념, 내 고집, 그걸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으로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100점 배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영안이 열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고 판단할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 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주시길 축복합니다. 현미경이 있으면 미생물이 보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손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현미경을 가지고 이 손바닥을 보면 이 손바닥에 있는 작은 미생물,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미생물들이 보이는 겁니다. 엑스레이로 이 손바닥을 보면 안에 들어있는 뼈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보면 보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천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별이 보이고 행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VR 기기로 보면 가상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AR 기기로 보면 증강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와 영적 세계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우리가 눈을 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사건들이 이제 우리 안에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돌파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쓰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쓰실 것이고 나를 쓰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교회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시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참고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참고서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바꿔서도 지켜야 하는 우리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시험이 닥칩니다. 수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사람과 관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내 감정, 우리의 상황, 모든 관계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유혹들 주님께서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